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공개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종들, 선지자들에게 미리 선포하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때라고 우리에게 앞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팔이 불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셨고,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결혼식장에서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를 빼서 아담의 짝을 만드신 후에 반드시 내가 남자와 그의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창세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교회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6절에 가면은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 구분은 1절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1절은 천사들이 외치는 할렐루야고 6절은 이기는 자가 된 혼인잔치의 당사자들이죠.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외치는 할렐루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으로 본다면 결혼식장의 하객들이죠. 하객들이고 우리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신부로, 한 신부로 단장이 됐기 때문에 결혼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객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랑도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신랑의 모습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신랑은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육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2절의 말씀이 이제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 마감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절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19장 1절에 한번 이렇게 선포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갖다 직역을 하면 너희들아, 이곳에 모인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선포됐죠. 네 번째 절에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천사들을 대표하는 24장로나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죠. 보좌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 없죠. 구원을 완전히 이룬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심판 법정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과해야, 거기에 참여해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24장로나 네 생물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된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퇴장하기 전에 천사들의 사명이 이제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사명은 끝납니다. 그들은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반납을 하죠. 그런 대목도 전에 살펴보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의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인데, 경외함으로써 그들이 이룬 모습은 어린 양의 한 신부로 준비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승리한 성도들이다 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문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바로 할렐루야를 뜻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언어를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 풀이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선포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들의 음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이제 6절 하반절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를 끝내셨도다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서술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것, 통치하실 거라고 하는 미래형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통치가 완료된 것을 하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마무리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좀 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른바 천국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천국은 임해 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 목적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된 성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께서 통치를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도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자리에 가 있다면은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만 아마 그때의 감격이나 그때의 기쁨이나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신뜻받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 부분이 헬라말 속에서 찾으면 세상에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아갈리아오의 기쁨입니다. 참 분수처럼 우리가 솟아나는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의 은혜, 환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기에 모인 이기는 자들이 신부가 된 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것을 함께 외치고 있는 거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세상에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아내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내 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한벌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또 외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더라. 우리말 번역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도들이 이룬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의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인간은 의로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온전히 씻겨서 그래서 온전히 흠이 없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한 신부로 준비된 모습, 거기에 한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각자가 신부라고 하는 논리로 이 신부의 개념, 그리스도와 성도 각자 성도가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이 어색할 수도 있고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한 세마포 옷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틀림없이 한벌 세마포 옷을 여러 이기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마련된 증거고 그 신부와 결혼하는 광경입니다. 이 광경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장면이고 창세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 혼인 만찬의 청함 받은 것은 이 택함을 입은 겁니다. 청함을 받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는 거고 거기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부로 단장이 되지 않으면, 신부의 지체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기록하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최고의 복이 있다. 곧 하나님과 같이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직선의 복이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과 공동체적인 운명 속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이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요. 참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이루어야 합니다. 기독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아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정말 빼박 증거를 더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는다. 이거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 말씀을 강조해서 어떤 누구라도 이걸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지 못하도록 이 최고의 말씀, 참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에게 이제 절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너, 사도죠. 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 사도의 형제들, 사도입니다. 그 종들, 그들의 말을 듣고 이 거룩한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곧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 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다. 하나님의 같은 아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들을 신부로 삼아 결혼하시는 것이다. 창세의 비밀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창세의 목적이 하나님이 결혼하는 겁니다. God 웨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하나님의 비밀, 그 창세의 목적은 God 웨딩 아닌가 이런 표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통치를 하셨고 그 결혼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이라는 게 이게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증거의 말씀들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다. 그것을 대행한 천사들이 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설명한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좀 풀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시편 22편 22절에 그림자로 보여준 그 말씀 속에서 또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찬송의 약속이 성도들과 함께 혼인 만찬에서 불려지고 있는데 그 대목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 곳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이기는 자들, 그들이 이루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와 결혼하고 그 결혼에 참석한 자들에게 최고의 복이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공유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